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오늘은 훈련을 우리가 이제 여태껏 했던 그 훈련을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친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세상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낯선 나라 한국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 다문화 선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저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응답해 주시고 저희 말이 그분들에게 전달되어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제목은 훈련을 마치신 분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암송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저희가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택하신 족속. 누가 택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낯선 나라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덕을 베푸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말씀이 끝나면은 인물편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부터 해서 처음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우리가 솔로몬, 다윗 이런 선지자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인물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좀 희한합니다. 훈련을 마치신 분께 이 제목입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우리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성경에서 나온 이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교재를 많이 나눴는데 그 책이 1:1 제자 양육 두란노 교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갖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였고 또 우리가 성경이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평신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교육은 다 끝을 냈고 그걸 갖고 저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선물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게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는 눈이 많이 틀려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틀려졌고 여러분도 틀려졌고 옛날에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좀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걸 배웠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궁금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에 한국 다문화 선교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눴습니다. 그것을 좀
듣고 또 반복하시고 훈련을 하시면은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좀 부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르게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훈련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골로새서라는 성경 구절 1장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이 1대1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걸 갖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대1 양육 방법. 그러면 1대1 양육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때로는 이제 줄기도 했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냥 교회를 학교 다니듯이 말씀 들으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를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삶이 5%는 결신에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 교육을 받고 또 그거를 내가 전하고 내가 또 실천하고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 틀리게 교육을 받고 내가 생활 속에 그걸 적응하고 그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서 그러한 향을 여러분들한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통한 양육입니다. 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 근처에 가까워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양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며 양육의 과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믿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성경을 볼 때도 어떨 때는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그냥 단어의 열거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항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정이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은 꼭 도와주거든요. 여기도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 양육에 대해서 많이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중 양육, 소그룹 양육, 1대2 양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육, 교회를 통한 양육에 대한 걸 많이 적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대1 양육의 기본 개념은 뭐냐? 말 그대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내가 만나서 교육을 하고 이거에 대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는 선생이나 강사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하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그걸 전한 것을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내가 변하고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갖고 주변에 가까운 형제자매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부딪히는 사람한테 전하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하고 내가 그거를 나의 변화에 그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실천을 하고 향을 나타내고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러한 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1:1 양육이 기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았다는 얘기죠. 뭘로 낳습니까? 복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으로서 낳은 거죠. 그럼 복음은 뭡니까? 이거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인 겁니다. 그저 주는 선물을 잘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양육의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열심히 키웁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갖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성과 열의를 다해서 막 섬기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서 천국을 가는 놀라운 복음을 만끽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양육의 목표는 양육자 개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양육의 원천은 양육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양육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저도 마찬가지, 저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바쁜 와중 속에서, 힘든 와중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것을 깨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사하시는 성령을 깨우치기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깨우치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성령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그 받은 성령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은 틀림없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하고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고 놀라운 성경의 비밀 열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 양육의 중요성.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 가지인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시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가르친 은사가 체험된 평신도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그걸 가르치고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 1:1 양육이 중요한 거죠. 1:1 양육을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5가지입니다. 관계, 헌신, 집중, 기간, 환경입니다. 관계. 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관계죠. 그래서 방법론보다 나와 주님, 나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관계, 내가 예를 들어 다른 분한테 받는다. 그분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내는 헌신, 그 다음에 나의 열정을 내는 헌신이 중요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집중인데,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걸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간, 이 지름길이 없습니다. 계속 3개월, 6개월, 2년, 3년 계속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고, 환경, 1:1 양육은 설교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설교, 예배는 예배고, 내가 1:1 한 분을 만나서 계속 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제자 훈련을 청년부 때 받았는데 지금도 너무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번 1:1 양육, 1:1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 양육 교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교재는 제가 두란노 선교, 두란노 교재에서 나온 1:1 양육 그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잘 개요를 파악하고, 과를 요약하고,
그다음에 대상에 따른 탄력성이 필요하고 과제를 점검하고 생활의 나눔. 저는 생활의 나눔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췄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1:1 재장교육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한국 다문화 선교회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인들 그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그거를 자기 주변 사람들 아니면 고국에 가서 이제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돌아가셔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조그만 불씨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교제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복습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 이걸 해놨기 때문에 계속 듣고 반복하고 책 보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만든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선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주변 고국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를 계속 반복하고 공부하고 습득하고요.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나가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담대하게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가 한국에서 조그만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하고 기도로 축도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가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말씀을 듣고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이 변화를 하여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조그마한 불빛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소망하는 것은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고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조그마한 등불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하고 뛰어난 희생하는 저가 될수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산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